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여러분한테는 135페이지 되고요. 시간론 5번째 장이죠. 제목이 의미론적 시간을 흐르게 하라. 역사 저편에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예언. 그 의미론적 시간이 그냥 막 흐르는 게 아니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경로를 얘기한 거고, 성령께서 사람들 없이는 흘러가지 못하죠. 성령이 혼자 안 가요. 성령은 말이나 소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타고 가는 거니까. 사람을 움직여서 가는 거니까. 바울을 타고 또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건너가면 또 이 지역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또 이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야. 땅에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땅에 있을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천국 가면 없다. 이 자녀가 천국 가면 자녀라고 그러지 않죠. 그냥 바로 그냥 뭐 엘로힘이 되든지 신이 되든지.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을 하고 다른 생명체로 완성이 되는 거지, 영생의 생명체로 완성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로. 땅에 하나님의 영과 영생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라 해서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영을 가지고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는 하나님 자녀라는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 자녀를 하나님 자녀다 라고 일컫는다.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 자녀죠.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신자들과 더불어서 성령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론에서는 이게 시간이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서 간다는 것은, 복음이 간다는 건, 성령이 간다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예? 어디로? 이쪽으로. 미래로. 그렇죠. 저의 말로 하면 성령은 이미 여기 가 계셔. 성령은 이미 스페인 쪽에 가 있다고. 땅끝까지 빌립보, 고린도, 마케도냐, 로마를 지나서 이탈리아를 지나서 스페인 쪽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가 있는데, 성령은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사람을 인도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 나오고 여기도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복음이 흐른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론에서는 이걸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흐르지. 여기 성령이 임하면 시간이 흐른다 그랬지.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시간론으로 보면 성령이 임해야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이 땅에 사람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향해서, 이 끝에는 가서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 그 다음에 중세를 지나고 근대를 지나고 현대를 지나면 지금 현재까지 와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지 뭐 어디로 가? 왜? 어떻게 된 거겠어?
성령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안 가고 뭐 어디 뭐 극락 가나? 성령이 무슨 뭐 조상을 통해서 자식으로 태어나고 뭐 그러나? 유교, 불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나라는 인간의 시간에서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데서는 이거는 미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정이라 그러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거를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 예정이라는데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이거는 연대라 그래요. 연대. 이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잘 열어서 보셔야 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데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인간의 시간에게서는 이게 연대란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연대기적 시간이란 말이에요. 연대기적 시간. 이거는 예정론적 시간이에요. 예정론적 시간이죠. 시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야. 개념을 좀 알아. 예정론적 시간은 예정론적 시간을 갖다가 계시적 시간. 무슨 자? 계시적 시간. 예언되어서 예언적 시간이야. 예언적 시간.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가 완성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인간 쪽에서는 인간 연대기적 시간으로 역사의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이죠. 인간의 시간은 달력의 시간으로 흘러가야 되죠. 이건 재미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부터 예정을 해놨는데 인간은 흘러가야 되는 거야. 인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성령이 임해야 흐르는 거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역사와 인간의 시간은 안 흐른다 이거야. 자, 그러면 보자 이거야. 오늘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느냐? 있죠. 지금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산코리아 그대로 원시 시대로 살아. 시간이 안 흘러. 시간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이렇게 째깍째깍 시계 두쯤이 흘러간다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의 착시 현상이지. 숫자로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인간이 그거를 편리하도록 생활이 편리하도록 인간이 자기가 인식하기 위해서 수치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지 분침이 흐른다고 시간이 흐르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봐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그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야, 더는 갈 수가 없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여기까지야. 이거는 구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구약 시대에 적용됐던 율법의 말씀, 이들의 말씀, 즉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주권? 역사 주권. 역사를 운영하는 주권이 즉 하나님 예정이 임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운영하는 하나님 예정이 임한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되는 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를 주권하고 있는 그 주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주권인데 나중에 이제 이 주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영. 로고스라고 영이 오서 영은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그냥 비유로 말한 게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내적 어떠하심이에요. 이걸 갖다 어떠하심이라고 그래. 하나님 어떠하심. 뭐 제 용어예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보고 나니까 권위가 생겨갖고 제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적인 어떠하심이 말씀이야. 우리 목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이 갖고 있는
어떠하심이 그 목사님의 말이야. 이걸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라 그래. 뭐라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라라는 건 통치를 말하는 거고 질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에 속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더한다. 하나님이 이에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나 나라를 구하는데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걸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어. 그 어떠하심이 결국 영과 생명이시지 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떠하심은 영생은 아니지. 받은 거지. 목사님이 어떠하심은 목사님의 뭐 행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그런 거지. 성격보다는 성질은 좀 나쁜 의미네. 성질을 사납다. 뭐 성격이 좋다. 그렇잖아요. 저를 가리켜서 김원장의 어떠하심은 이렇게 말하면 김원장의 사랑의 삶, 살아왔던 그 사람의 내적 성품,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타락한 거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의다 이거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다 이거야. 이거 전체를 그냥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내적의 어떠하심을 너희가 구하라. 너희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을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하나님 의잖아. 그게. 오늘 시간 논에도 하나님 의가 나와요. 할 수 없이 중간중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그 인성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예?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이 파기되니까 아브라함을 또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에다가 이 언약을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오실 때까지예요.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오실 때까지. 요한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야.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아담의 인성과 아담의 거기에다가 아담의 계보에다가 언약을 맺고 결국 이게 사단의 농락으로 인해서 파기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선택을 하신다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해서 이 계보의 자손들에게 이걸 담아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로 이 의를 대신해서까지 온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근데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뭐야? 여기 그때 이후로는 시간이 두 번 나온다니까? 요거는 요 크로노스는 여기까지고 한편은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 쪽에서는 크로노스니까. 인간의 역사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여기까지다. 근데 인간의 역사 시간도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먼저 와야 돼.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됐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갖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중세와 그 다음에 근대를 지나서 현대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걸 관통하고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있다 이거야. 이 완성돼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완성됐다 이거야. 예수님 오시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됐다고 하는 복음이 있어. 뭐라고? 복음.
그 의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다. 네? 그 복음이, 그 다음에, 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 이거야. 이게 이 침입하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근거에서 시간이 흘렀지만 이때 이후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해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이 말씀을 시간론으로 보는 해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시간론으로 풀어버리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같은 복음이에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뭐 우리가 몇백 년 동안의 기독교가 이런 말씀들을 예를 들면 구원론에다가 그 다음에 예정론에다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론 쪽으로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시간론으로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에요.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들으나 구원론적으로 들으나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시간론적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가 확 다가오죠. 야, 이게 이렇게도 설명하는구나. 제가 이 시간론을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제 성도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 기독교의 종교의 전문적인 과정을 가지 않고 그냥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경우는 시간에 대해 시간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지금 이걸 왜 전하냐면 성경을 시간론적 안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해석적 대안을 하나 전해주려고 이걸 하는 거지. 자기가 이게 무슨 지식을 배우라고 여기 오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엄청난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해석학적 도구잖아. 이걸 어디서 이거를 받아가냐고. 참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걸 좀 들으라고, 이걸 하라고 많이들 외치는데도 이렇게 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참 시대가 이 복음을 이렇게 있는 복음을 눌러 먹으려고 그러지. 엄두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노루잣대기를 울려먹기를 3년을 울려먹었으면 됐지.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노루짝대기를 그걸 또 울려먹는다고 매번 가면 귀가 따갑게 하셔. 그 말은 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지고 3년을 목회했으면 됐지. 또 그걸 갖고 또 울려먹는다고. 본인이 자기처럼 산에 와서 수도를 하고 성령을 집대면 해갖고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팍에다가 그렇게 파가지고 다시 말씀을 새롭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전해야지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야. 맨날 그러셔. 예수님의 가슴을 팔아. 말씀을 팔아. 신학 가지고 3년 배운 거 또 배워갖고 또 가르치고 또 그래가지고 신학을 울겨먹고 매번 울겨먹으면 무슨 국물이 나오냐 이제. 예수님의 가슴을 파서 자기를 이 몸을 성령 앞에 올바로 세워놓고 성령으로부터 이 몸을 가지고 전부 다 신령한 지식을 배워갖고 말이야. 그 영지식이라고 그래. 자기 몸을 직접 성령 앞에 굴복을 시키고 성령 앞에 성화를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들이 있어요. 성경의 음성들이. 야, 성화의 단위가 달라지면 성경을 해석하는 단위도 달라지니까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옛날 거 그냥 했던 거 또 읽어먹고 그러냐.
지금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론을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시간론을 목회자한테 전하는 거는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시간론의 지식 같은 거, 여기서 뭐 좋은 지식 하나 빼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낚시해갖고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낫잖아요. 성경을 시간론의 안경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석학적, 시간론적 해석학 안경을 하나 주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부 다 시간론으로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성경이 전부 다 창세부터 다시 구약의 39권,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 이게 전부 다 시간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안경으로 해석이 되잖아. 그러면 그 목사님의 복음이 3년 된 울겨먹는 신학에서 더 발전을 해서 다른 입장의 성경을 갖고 전하니까, 성경의 해석을 갖고 전하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변했다, 성장하셨다, 달라지셨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니까 다시 성도들이 모이잖아. 그래서 부흥을 좀 시키라고 이걸 좀 알려주는 거지, 무슨 제가 뭐 이건 뭐 지식 정도를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런 걸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해 주잖아. 한 샘플을 드리잖아. 시간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라. 열읍시다. 여기도 성령이 임하면 시간이 흘러. 여기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시간이 흘러. 그렇게 돼 있어. 그때 이후로 요한의 때까지고 이 시간은 그때 이후로 그 시간은 복음이 와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쪽으로 침노할 때 흐른다 이거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야 들어가지. 시작을 말씀 두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복음의 역사로 흐른다. 여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역사 저편의 미래에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돼 있어. 근데 인간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된 걸 인간은 예언이 흐른다 그러지 않고 시간이 흐른다 그래. 달력의 시간이,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복음으로 의미로운 시간이 흐르게 해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시간이 흘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시간대 달력의 시간도 흐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이 침노가 된다 이거야.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또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쪽으로 달려나간다. 침노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원문에는 에타이가 중간태야. 왜? 중간태, 수동태. 비아조인데 근데 이 비아라는 거에 뭐 생명이란 말이 그게 아니고, 이 비아조는 힘, 폭력, 강력, 그 다음에 힘을 갖고 돌파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흐를 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쪽 강력하게 돌파한다는 거예요. 시간론적인 의미를 갖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은 미래에 오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을 향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시간이, 복음이 흐를 때 시간도 강력하게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